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 대예배 시간에 이상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주님 안에서 죽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죽음까지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확실하게 듣고 알았으니 이 삶을 은혜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그 은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임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알고 있듯이, 또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죽음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맞춰진 자는 반드시 그 끝이 어디입니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무슨 은혜를 누려야지만 주님 안에서 죽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가?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사신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로 사시는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것은 누가 오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나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우리의 모든 삶도 무엇으로 풍성해야 합니까?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습니까? 어디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죽었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 죽음을 피하고자 몸부림치다가 마지못해 죽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육신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그 날에 그 시에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만이, 그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 자만이 그날에 주 안에서 죽음을 누리게 되고 그 이후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쉬는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셨던 확실한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죽는데 어디 안에서 죽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이셨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 죽는 그 때에, 그 날에, 그 시에 나의 안에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앞둔 그 시에, 그 날에 여전히 나에게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을 준비하고 마주하는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 해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곧 죽을 날이 머지않음을 느낄 때, 아 그래,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주 안에서 죽어야 복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죽어야지. 내가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내가 이것을 스스로 되뇌인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시에 내가 죽음을 맛보는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그때에 나타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만이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죽음을 맛볼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죽음을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이상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이 확실하게 들으신 것처럼 이것마저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가 있으세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할렐루야,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결국 육신을 입고 사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 타락되어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이 육신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매여 살지 않도록, 그것으로부터 해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가? 이어서 16절을 보시면,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떤 자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혈과 육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만이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 희락과 평강과 의 가운데서 죽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러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무엇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삽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교 목사님과 다윗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젠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돼야 됩니까? 실제가 되어야 돼요. 내가 그냥 복음을 믿는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둘째 언약이 어떻고 새 언약이 어떻고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 달달달달 알고 있고 어떻게 이루신다는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복음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것이 실제가 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그날 그 시에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주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복음을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그 주님이 나에게 시마다 때마다 말씀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이 나의 삶에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타내 주시니, 오늘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고 나의 안에서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전하며 사는 것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삶을 이루셨는가? 어떻게 이런 삶을 은혜로 누리셨는가?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었을 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왜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셨습니까? 어떻게 그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누구로 말미암아 사셨습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전하며 사셨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일을 보고 행하며 사셨고, 오직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의 예수님의 삶도 무엇이었습니까? 그 육신은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 앞에 있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셨어요. 죽음마저도 어디 안에서 죽기 위해서요? 아버지 안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구하신 것이냐면, 죽는 그날 그 시에 여전히 주님과 함께 하시며 그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시는 아버지를 보기를 위해서, 그 아버지 안에서 죽기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저한테 주셨던 은혜의 한 가지는, 한 번 또 되돌아보니 실로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은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삶에 그가 전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날에 그 시에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목사님이 이전에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시마다 때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그리고 날마다 그 순간마다 나타나시는 주님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죽음을 앞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구해야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경건의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도록? 주님을 보도록, 그리고 내가 어디 안에 거하여 죽도록? 그 나타나신 주님 안에서 죽도록. 그것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인가 하니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고 보고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내가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정말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내가 너에게 나중에 필요할 때 100만 원을 줄게. 기쁘죠. 감사하죠. 근데 약속만 받고 정작 그 100만 원을 받지 못하면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던 그 삶이,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삶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천국의 삶이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죽음 앞에서 나타나시는 주님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 나타나시는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부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우리 사랑의 믿기의 식구들은 이전부터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 안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은 괜찮아요?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매 순간순간의 삶에, 언제까지요? 주 안에서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할렐루야.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에 제자들을 두시고 제자들에게 저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되었을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왜? 이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바라고 구하였지만 정작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그날 그 시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날 그 시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나를 봄으로, 나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나타내어 주셨어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요,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날 내 안에 살아계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이,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정말 내가 듣고 싶었던, 정말 내가 만나 뵙고 싶었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이, 이것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이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셨을 때, 그 비밀은 누구셨어요? 그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주님이셨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 시대에 들어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오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전에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이전에 내가 예배를 드려보니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것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어지고 이것이 내가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시마다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단 한 시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비밀이요 영광의 소망인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주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28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누구를 이제 전파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유, 자기 한번 들어봐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듣고 전하는 그 삶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전파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까? 삶으로 살아야죠.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져야죠. 이렇게 된다더라, 이렇게 살 수 있다더라, 내가 누군가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날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오늘날 나의 삶이 되어지고 나의 오늘 이 하루가 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지금 내 안에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든 자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삶이에요. 완전한 삶을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식구들의 삶의 여정이 오직 지금 이 순간에도 시마다 때마다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나타내시는 그 주님을 보고 듣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내며 그 안에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